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25일 사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전망, 암시,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과 4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속이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약속하마, 앞으로 너 정말 잘 될 거야. 앞으로 너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앞으로 너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약속한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또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누군가 그런 말을 나에게 했다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약속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길을 살리는 표현을 또는 암묵적으로 그런 부분을 받은 경험과 또 길을 죽이는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표현을 듣거나 암묵적으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일들을 회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보면 제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가 뭘 그런 걸 해라고 들은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잘했다, 정말 그런 생각 훌륭하다, 응원한다 이런 말은 또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까지 게 뭐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뭐 되겠어라든지 이런 표현은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가졌던 계획이나 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를 상승할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지내왔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가 새삼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떠한 식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나요? 오늘 그런 점을 생각해 보기에 적절한 본문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 보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서인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표현을 들었다고 하면 매우 고마워하고 감격 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전망, 암시, 다짐이라고 붙였는데 기독교인에게 조금 더 익숙한 어법으로 제목을 붙였다면 약속과 소명 뭐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전망과 예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전망도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예언도 맞는다 틀리다가 있으니까 나름의 근거를 좀 댈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미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겠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진심 어리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강렬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지금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많이 바꿔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망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을 위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전망과 예언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냐의 부분 또한 그 전망과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예수도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확신, 그 확신대로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즐거워서 웃는다기보다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치를 가지고 확신을 하다 보면 그에 도달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사람이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망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는 일종의 암시 그리고 다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암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확고하게 마음을 잡고 생활을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암시와 다짐과 근접한 오늘 본문은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약간 발음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맞추어서 그 암시 다짐을 이름에 담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 지금의 계명과 비슷하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이름은 그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갖죠. 저에게 의연아라고 부를 때 저의 전 존재를 그 이름 하나에 다 담게 되거든요. 아이덴티티 하면 번역을 보통 정체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정체, 너의 정체를 밝혀라. 바를 정자랑 몸체, 본디 형태, 원래의 본질적인 형태 그게 아이덴티티잖아요. 그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꿔지나요? 이름만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다른 존재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짐이죠. 다짐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거야, 바뀔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런 전향적인 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흡사하게 많이 하는 것은 암시와 다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서 예언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상담에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생각할 때 전망을 주며 암시와 다짐을 만드는 표현으로 상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reassurance 그리고 approval 이 두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설명했던 표현은 인정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라고 받아주면은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프로발에 의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과연 괜찮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릴 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다독여주는 것. 그게 reassurance잖아요. 이러한 어프로발과 reassurance를 통해서 전망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은 할례를 지정하는 본문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처럼 몸에 표식을 내는 할례라는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새로워질 거야. 달라질 거야. 새로운 전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다짐입니다. 암시고. 상담적으로는 제가 reassurance랑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그냥 누군가 내 옆에서 밑도 끝도 없이 너 잘 될 거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한다고 그게 감격이 되나요?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좋은 전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에 되게 혹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어느 때 과연 그러면 그 말이 정말 나의 미래구나,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암시가 되느냐는 거죠.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그 표현 앞서서 내가 너를 알아. 듣고 보니 너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는구나.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 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서 이름을 바꾸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신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너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그것을 넘어설 거야.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달라질 거야 표현을 썼을 때 전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든 상담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조언에서 있는 부분이든 우선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이해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기대감이나 희망이나 암시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도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찬 전망이 우리 앞에 많기를 바라고 진정한 암시와 다짐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전망과 암시와 다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었던 여러 경험들을 되돌아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이 충분히 있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을 듣게 하시고 바람직한 암시와 다짐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